제가 그 이탈리아 유학 시절 때에 전공은 무려 성악입니다. 그래서 성악 전공이 맞냐라고 많은 분들이 물으시는데 한때 그랬습니다. 그 성악하는 사람들, 음악하는 사람들 이제 아무래도 소리를 한다 그러잖아요. 창도 그렇고 소리를 한참 팝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 소리 하나 얻기 위해서 글쎄요, 창을 하는 사람들은 피를 토해내지 모르겠는데 성악은 다르더라고요. 피를 토해내면 큰일 납니다. 그 소리를 얻기 위해서 그 기가 막힌 소리들을 내기 위해서 많은 레슨도 받고 여기저기 스승들 찾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 한 선배는 하는 이야기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저한테는 자기 그 소리를 얻기 위해서 영혼까지도 팔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야, 그게 뭔데 참 그럴까. 그래서 그 굉장한 그 경쟁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정말 소리를 잘 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즘에 무슨 노래 프로그램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나 할 정도로 그 정말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특출나게 잘하기 위해서 영혼까지도 팔고 싶고 그렇게 막 몸부림치고 그러는데 그야말로 성공 중심이죠. 내가 주인공 되기 위해서,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그 사단 마귀의 주 전공이 음악이었는데 노래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잖아요. 그래서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래하는 사람들이 좀 더 예민하고 뭔가 영적 문제도 심하고 드러나지 아니하는 겉으로는 막 이제 막 영화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표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러면서 막 은혜를 끼친다 그리고 은혜를 막 받았다 듣는 사람들은 그러지만 또 그 이제 실생활들은 막 추잡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그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가 돋보이기 위해서 하나 그 한 주역을 따기 위해서 그 많은 인본주의와 추잡하고 더러운 것들을 많이 하는데 뭐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겠죠. 제가 본 바로는 유학지에서 이렇게 그야말로 또 그 저 깊은 곳은 그거죠. 먹기 위해서, 마시기 위해서, 입는 것을 걱정하니까 염려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극장에 취직하는 것, 오페라 가수가 되는 것, 주역이 되는 것 이것이 그들의 항상 24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시리 이제 저도 성악을 전공해서 이제 이렇게 유학을 갔다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드러냈지만 그 이전에 한 10년간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는 공백 기간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못된 신앙이죠. 아버지가 이제 목회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0대 때는 통째로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자 상태로 살아보겠노라.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좀 알아야 그래서 좀 이렇게 전도도 하고 이렇게 구원의 길을 전하기도 하고 내 마음에 뭐 요동치는 게 있어야 저만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것이 다 발판이 됐겠지만 그 가운데서 이제 그들의 그러한 문화, 생활, 그들의 24시를 보면서 저도 막 고요한 그러한 파장에 고요한 어떤 뭐 강물 같은 곳에 파장이 일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내가 이랬으면 되나? 괜시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되고 그래서 노래는 안 할 건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탈리아 간 거는 예배 회복하려고 그 하나 예배 회복하기 위해서 한국에 있으면서 막 몸부림쳤거든요. 10년 동안은 교회 안 가기로 작정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10년 동안 불신자처럼 살아보겠습니다 했는데 6년 차, 7년 차, 8년 차 되니까 슬슬 이제 영적 문제가 이제 확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의 그 자리가 참 소중한 자리였구나. 참 그 찬송가 우리 중고등부 예배 때 애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그들의 표정도 그런 것 같고 찬송가 4절 5절까지 있는 걸 보면서 지루해하고 힘들어하고 저도 그랬거든요. 왜 하필이면 그냥 1절 2절만 있으면 되지 왜 길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 뭐 예배생활 습관적으로 그냥 매주 하는 것 그냥 부모님 때문에 그 등 떠밀려서 하는 그런 이렇게 예배생활이었다고 친다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만 예배를 떠나서 내가 교회를 떠나서 있다 보니까 그 자리가 참 소중한 자리였구나.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시고
또한 길을 밝히시는구나. 그 가운데 있어야만 참 평안이 있는 거구나라고 나중에 이제 정말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7년차, 8년차 불신자 생활을 하면서 예배 회복해야지 하고 싶다. 그런데 자꾸 섞게 되더라고요. 젖어 있는 불신자 생활의 그런 것에 또 뭐 토요일만 되면 무슨 일이 생긴다거나 생각으로도 섞고 여러 가지도 섞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0년 후에 딱 이제 몸부림치다가 간 곳이 이제 이탈리아였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께서 같이 있으면 유선홈에서 있으면서 이제 한 주 회복을 하는데 뭐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참 감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늘 기다리시는 분이셨구나 이렇게 들면서 그 가운데 이제 왜 기독교 방송 같은 걸 보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주일날 아침 뭐 7년 차 때, 8년 차 때 그때 TV를 보면서 그 TV 속에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러면서 이제 TV를 보게 되면 이제 큰 대형 교회예요. 찬양을 하는 회중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성도님들 쪽으로 카메라가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그들의 표정을 보는데 마치 예전에 저와 같은 그런 얼굴 표정으로 막 힘들어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어떤 분들은 막 자기도 하고 절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가 참 소중하고 중요하고 생명 있는 자리인데 참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힘겹게 한 주 한 주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는구나. 나 또한 그랬는데 근데 회복된 이 한 주 한 주간의 그런 예배가 참 소중하고 귀하고 더할 나위 없고 모든 것인데 나중에서 경험에 의해서 체험에 의해서 이렇게 알게 되면서 그 미리 알았더라면 10년 동안 이게 고생 안 하고 생고생 안 하고 그야말로 이렇게 알았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이게 들더라고요. 그 가운데 예배가 조금씩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은혜가 받아지기 시작하면서 들어오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꾸준한 은혜 속에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글쎄요. 모든 말씀이 다 들어오면 좋겠지만 한 말씀 한 말씀 속속 들어오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새겨지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제게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어요. 목사님도 CVDIP 중에서 커버넌트 언약이라고 말씀 붙잡은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중요한 6장 3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저 또한 그러한 사람들의 24하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나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그 모든 행위와 모든 말과 그 중심 속에 그야말로 내가 살기 위해서 나의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아주 원초적인 본능적인 것, 그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예배를 회복하면서 하나님 다시금 만나고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인데 나 또한 같이 이들과 같이 염려하고 무엇을 먹지? 오늘 뭐 먹을까? 의식주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과 같이 살아야 할까? 그 생각이 쏙 들어오더라고요. 말씀 속에서. 그래서 딱 그 한 말씀이 깃들었던 것 같아요. 제 영혼에 생각 속에. 그러면서 이제 알바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서빙을 하면서 그래 내가 먹기 위해서 입기 위해서 마시기 위해서 의식주 문제를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 주인 대신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주인 대신 주님께서 내 안에 나 대신 사셔서 그 말씀이 참 나에게 있어서는 빛이 되고 기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전에 내가 구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내가 먹기 위해서 입기 위해서 마시기 위해서 그 30대 나이에 지금은 40이 되고 앞으로 50대 60대가 되겠죠. 그러면 또 반복되는 그 의식주 문제 아주 단순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전 인류가 고민하는 문제. 근데 더 나은 음식을 먹고 더 삐까번쩍한 그런 옷을 입고 더 여러 사람들의
그 기준에서 평균점 그 이상의 더 나은 것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더 나은 거, 남보다 더 나은 거, 그것을 위해서 성공하고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나는 단순하게 살기 싫다. 딱 결단 내렸어요. 그래서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한다.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에 계속 제가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밀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4편 2절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사 집중하시사 살펴보시사 하나님을 지각하는 자가 있는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혈안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을 인지하는 자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시편 53편 2절에 같은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 뒤에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러분 스스로 못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 뭐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죠?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고 새까지 이게 뭐 하면서 굉장히 이제 겸손을 떠시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 훌륭한 지각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찾고자 하는 그 영을 가진 참 훌륭한 지각을 가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사 찾고 계신 거예요. 왜? 그들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거거든요. 훌륭한 사람, 성공자들, 가진 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지각하는 자,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비슷한 말씀 나오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또 이어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또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18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지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아주 쉬워요. 심플해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너무나 쉽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각하고 인지하고 찾아내고 캐내고 눈치채고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것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것들을 주셨으니 찾아내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할 내용들이 있으니 그 이유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뜻이며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나는 작은 것에 충분히 만족을 하는데 세상 살면서 욕심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의 흐름을 보면 괜시리 초조해집니다. 부동산 이야기, 주식 이야기, 투자 이야기, 비트코인 알지도 못하는 비트코인 이야기. 내가 이래서는 되나? 지금 이렇게 머물러서 될까? 그들의 문화,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이슈들을 보니까 나와 동떨어져 있는데 그러면서 자꾸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괜찮을까? 내가 잘못된 걸까?
그러면서 나이가 고수하던 그 가치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고수해야 할 가치는 은혜 속에 꾸준히 있는 것, 예배와 말씀과 언약 속에 있는 것.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고수해야 할 참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정말 꾸준한 은혜 속에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속에 말씀 속에 복음과 언약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먼저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만끽하는 그러한 24로 즐기는 그런 24로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복음으로 답을 내고 절대주권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여 끝내는 정말 그런 결단이 있기를 그러한 정말 확신과 확인과 그러한 기도가 담겨지기를 우리가 또한 오늘 이 새벽 아침 정말 확장하는 기도로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복음으로 답을 내고 절대주권으로 끝을 내겠다 하는 정말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고 쉽고 편안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 속에 거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속에서 말씀하시고 언약을 이루어가시는데 우리는 또한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쉽고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심플한 이 언약적 그런 여정 가운데 우리가 기도가 담을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할 그런 기도의 제목들은 호세 운동 그리고 112 운동, 8번째 레멘트가 세워지고 차세대 전도 운동으로 이 우리의 나의 소중한 복음이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또한 요건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오늘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시사 가시는 모든 곳에 참 제자, 전도 문, 선교의 문, 후대의 문이 열리도록 오력과 성령 충만을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